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12사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7명의 일꾼을 택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 일꾼들은 평신도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택해서 조직, 행정, 재정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집사와 장로 제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됐을 때에 이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만큼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교회의 핵심 구성원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아무리 모인다 한다 하더라도, 조직이 커졌다 하더라도 어떤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리고 서로 좋아서 식사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일 외에는 딴 일이 하나도 생기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창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 이름까지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했을 때, 그럴 때에 꿈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평신도들이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역사가 평신도들에게도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직까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때를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폴레옹도 인간의 꿈과 비전을 가진 만큼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평신도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 인격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사람,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이 교회를 맡아서 행정과 구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 이 스데반 집사는 설교도 잘했고 지적인 수준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변정가, 이 변론가였습니다. 성경 9절 10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인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길기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그들을 함을 통해 그들이 능히 이기질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때만 하더라도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광구무역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이방 종교의 위협과,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까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논쟁과, 그리고 또한 변론을 할 때에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게 될 때에 스데반을 당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이 지혜와 성령으로 능히 그를 당할 자가 없는, 이들 논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이러한 7 집사를 세웠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7장 전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가 나와 있는데 평신도가 했던 설교죠. 평신도가 했던 설교인데 구약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그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초대 교회의 집사였었고 장로였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커지는 것도, 질적으로 커지는 것도, 양적으로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질적으로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러한 교회 직분들을 아무나 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격이 높아져야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적어도 교회 직분 가진 자들은 더 생각도 깊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인격도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게 되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여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이렇게 모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이 창백해지든지 화난 얼굴이 아니라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성경 읽으면서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럴 수 있겠나? 이 스데반이 우리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이러한 얼굴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이미 자기를 모함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포기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하려고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천사의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이고 유언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 죽게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 대한 잘 적용되는 것이요. 우리도 숨을 거둘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로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관했던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도 마지막 설교를 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에 크단 영향을 미쳤던 조지 위필드 목사는 나는 녹수로 없어지는 일보다는 낡아서 없어지고 싶다. 마지막 순간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인생을 마치겠다. 57살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인생의 결말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인생은 헤어질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마칠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스데반 설교가 이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그때 사울 청년이죠 봤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럴 때 옷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다. 보고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자기가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다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구약을 다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로 되살아난 스데반이라. 스데반은 죽고 나서 바울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일단 증거된 말씀은 살아서 누구에게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일단 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돌아서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방대한 분량을 50절로 쉽게 요약했습니다. 2절에 16절은 창세기의 어떤 요약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어떤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에스겔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스데반은 구약 성경 창세기 역사를 들먹거리면서 이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인간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했는데 타락했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타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설교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하시는 것이고, 구제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약속의 땅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러한 목적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함인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약속의 성취의 책이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그리고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옛 약속, 프라미스. 그리고 신약은 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했던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 모두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가 뭐냐면 약속의 성취책이라.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 두 구조가 신구약을 꿰뚫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그게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고 내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시간 물질 내 모든 걸 다 포함해 드리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살아 계시고 반드시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상급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반드시 믿는 것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와 계시고 성도님 와 계시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누구인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도구들인 것이에요. 이런 선택받은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은 축복이기 때문에. 성도님, 선택받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여기 계시는 모두 다도 하나님께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5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주어지면 순간적인 어려움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인간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크게 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인 것이요. 인간은 작은 불편함과 섭섭함이 있으면 곧 원망하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인간 다 그렇죠. 조금만 뭐 하면은 섭섭하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서대반 집사의 이 설교 속에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 우리 7장 42절부터 43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이들을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는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동안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는데 너희가 정말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이라. 사람은 형식이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진정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를 계속 부르짖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파멸한다. 우상을 섬기면 파멸한다.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상을 갖게 되면 망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질 않고 자기 마음은 항상 딴 데 가 있으면서 예배당에 잠깐 왔다 가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이 오게 되었던 것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통해 7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없어져 버렸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완전히 남의 종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우리 주위에 감싸는 보호막이 두꺼워집니다. 악한 것들이 못 쳐들어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보호막이 옅어지기 때문에 사탄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이 사고 없이 살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50절까지 구약 성경을 여기서 설교하게 됐을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바뀌면서 내용이 180도로 바뀝니다. 우리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스데반 설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겉으로 믿지만 내면적으로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쳤던 것이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고 자기의 잘못을 들추면 화를 내는 것이요, 이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감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설교가 오면은 말씀이 들리면 가슴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서는 것이요. 그런데 이들은 분해서 사람들 앞에 스데반을 결과적으로 돌을 던져 죽게 됩니다. 우리 55절과 56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보면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버뜩 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 성령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늘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있다는 것이요. 여기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 이런 것을 보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서서 보고 계시요.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다 내주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는 틀리는 것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두들겨 맞겨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이든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랬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것인가, 어디다 보는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이 있다고 다 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다고 다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눈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입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귀와 눈과 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입과 귀와 눈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게 됐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주님 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스데반은 살아있는 것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희들은 육신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서 주님 옆에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와 같이 이러한 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러한 능력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격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러한 집사,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러한 집사, 7 집사와 같은 그러한 집사들이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때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의탁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라 했사온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타래를 풀어주신 같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이번 21일 특별 금식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속에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성도들에게서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부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부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한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지금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우리 성광교회 성도에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90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 만회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